진리,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다 있어요. 누구나 비슷하게 아는 지식을 내가 가서 배우는 것을 배움이라, 러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확신이라는 것은 이 많은 지식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나에게 맞는 것을 추려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conviction, 이게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과도 조금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게 있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하면 일단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비해서 확신이라는 건 뭘까요? 이 믿음의 대상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이거 가만히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걸 내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뭐합니까? 그걸 내가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교사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나한테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질문했어요. 아직 세례를 못 받으셨어요. 세례가 뭡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세례는 뭡니까? 내가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을 퍼블릭하게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많이들에게 공표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된다. 내 마음에 이것이 확신이 돼야지 비로소 이것이 나에게 의지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신앙생활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틀립니다. 얼마만큼 그 믿음,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보면 계속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Continuing what you have learned. Continuing 무슨 말입니까? 계속하라는 즉 이 배운다는 것은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배우고 확신하고 그냥 땡끝처럼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동안 배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새 생명방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큐티 나눔방하고 또 성경 파노라마하고 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한 과정 맞춰져 해서 그거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평생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오늘 1년 공부했다 해서 끝났다 생각하면 이건 그만한 거예요. 내가 어디 다른 데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더 배우면 성경 평생 배우는 거예요. 어찌 내가 그 잠깐 배운 거 가지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Continue what you have. 계속해서 배우라. 이거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귀한 말씀을 주는 게 디모데의 믿음과 확신의 뿌리예요. 디모데가 믿음의 삶은 확실합니다. 근데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고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주는 건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의 믿음과 확신의 뿌리는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는 누구?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얕잡은 걸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는 길 끝이 었습니다. 참 구별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지혜를 구했다 했습니까? 어떻게 지혜의 왕이라고 부름을 받게 됐습니까? 바로 아비 다윗의 가르침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이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라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솔로몬이 하나님과 맞대고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십시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모시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대인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좀 개종을 시켜보려고 내 마음가운데는 그리고 나갔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나를 유대인 만들려고 약간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처음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또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변화가 있겠죠. 결정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화 가운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5살, 7살 때부터 율법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살 되면 그걸 마치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살이면요 삶의 지혜를 다 배워요. 율법을 다 배우고 성경을 다 알아. 탈무드를 다 알아. 우리 12살 때 뭐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교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참 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우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 마치 도화지에 흰 도화지에 먹물 빨아들인다는 것이 쏙 가더라고요. 쫙쫙쫙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오늘 성경 퀴즈 하게 되면 아무 성경 잘 외워집니까?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되죠. 안 돼요. 저도 이제 잘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한번 배워놓으면요 이거 안 잊어버려요. 평생 다녀야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벌써 머리가 다 컸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이 그 대답을 주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간단히 얘기하면 성경이 우리를 구원이 만든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성경은요 이것 읽어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게 되는 책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 즉 생명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을 나한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건성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건 매달 읽어도 소용없어요. 1년을 읽어도 평생을 읽어도 이 안에 어떤 믿음도 안 생겨요. 확신도 안 생겨요.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 부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바뀌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성경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요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면요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글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뭐 감동이 없어요. 뜻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성경 보지 않고 성경 없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자기 단착에 빠지게 돼요.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그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해요. 왜? 성경을 못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말씀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쫓아가는 게 맨날 나는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